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의 계승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실까요? 이제 창세기 48장 1절 2절 내용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어서 장자권 계승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장자권의 계승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수많은 우연과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 그리고 그 장자권에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또 땅을 차지하는 약속,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셨고,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의 충만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보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장자권의 또 다른 복,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장자권은 나만 복 받는 복이 아니에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집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도 보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내 소생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이렇게 내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겠다 이 말이죠. 입양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는 내 장자다 이 말입니다. 장자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그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12명이니까 12분의 1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감으로써 2명 몫을 받는 것입니다. 2명.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한 사람 몫을 받을 때 이제 두 사람 몫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장자권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아버지들과 동등한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학렬을 뛰어넘은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학렬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요셉 덕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의 남은 아들들, 요셉의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은 물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들들을 낳았겠죠. 그렇다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 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았다. 요셉 덕분에. 이것과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회상.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라헬이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라헬,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에서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제 야곱 일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묻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심지어 레아까지도 묻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 묻지 못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곳에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다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은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큰 아픔이고 상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불쌍하다. 내 아내 나 따라와서 고생만 했구나, 이 얘기죠. 심지어 그 죽음조차 너무 내가 챙겨주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이렇게 불쌍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영적 장자권을 계승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다, 이 말이죠. 라헬의 삶이 이제 복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웠고 그렇게 보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요셉이 장자가 됨으로써, 장자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내가 라헬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덜어졌다. 라헬은 복받은 여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자가 되니까 죽은 어머니조차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죽어서 복을 받으면 뭐해. 죽어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기억되면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서구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생각입니다. 이제 전체 인류를 보면 족보라는 건 내가 죽어서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아실 거예요. 영조 아들이죠.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려면 일단 서인을 만들어야 돼요. 서인. 폐서인 한다고 하는데 서인을 만들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제 바뀌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시호를 준 게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왕족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불쌍하게 여긴 정조의 어떤 복귀죠. 축복이죠. 영조의 축복이죠.
정조 역시도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한테 장헌이라는 시호를 하나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시호를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시호가 다 쓰면 한 20글자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게 기억되는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불리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영정조 시대보다 수천 년 이전이죠. 한 3000년 이전에 이 고대 근동에서 라헬이 어떻게 기억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단에게 있어서. 요약하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복을 받게 되죠. 복 받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특별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특별 대우하신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동생, 믿음이 없는 어떤 동생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음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나의 가족을 축복하시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 부부 두 사람이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내 배우자는 좀 영적으로 더러운 이방인이다. 이 경우에 나는 이혼을 해야 될까? 나는 같이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믿음을 이유로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좀 높아시네.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실까 걱정이 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때로는 우여곡절 끝에 원칙을 어기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불신자이신 분들과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삶이란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원칙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볼게요.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다음 구절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보실게요. 너희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PPT에는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구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거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조차 같이 할 수 없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 동업자로도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훨씬 친밀하고 가까운 결혼, 부부의 관계라는 것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억지스럽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CBS에서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인가? 착각 혹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정정해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구절은 굉장히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인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명확합니다.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원칙은 명확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랑 만나서도 그 불신자를 잘 양육하고 개종시켜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소수지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1%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다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원칙을 지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이게 복합적이에요. 삶이라는 게 복합적이어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원칙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돼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지 않은 불신자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영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죠. 정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도 이럴진데 하물며 결혼이라는 것은 더 접촉이나 이런 것이 많을 텐데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요. 안 믿는데 아내가 믿으면 거룩하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요. 심지어 자녀도 믿는 부모님 때문에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죠? 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도 나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실 수 없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믿었다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지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다면 부모님들도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해 가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또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 구절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시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사는데, 그런데 내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장자권의 복,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분은 착한 배우자, 못된 배우자, 착한 아들, 나쁜 아들, 착한 딸, 못된 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족은 복을 받는다. 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뭘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착하고 못되고가 없습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고 자랐고,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이교 문화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죠. 자격을 굳이 따진다면 자격 미달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 덕분에 큰 아버지들과 같은 학렬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라헬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착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헬이 참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헬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기도 하고, 라반이 드라빔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라반은. 그런데 그 드라빔을 이제 훔쳐가지고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을 때 너무 억울했나 봐요, 라헬이.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내 아들 이름은 베노니로 지어라. 라고 말을 하죠. 베노니. 슬픔으로 지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안 듣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짓죠. 그러니까 라헬은 단 한 번도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착한 일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복받은 여인으로 요셉 때문에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아시는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31절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니까 부모님, 자녀, 여러 사람들 다 포함이죠. 그런데 현실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교회가 더 싫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구절이 틀렸을까? 그럴 일은 없겠죠?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었어. 이거를 믿음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좀 의심의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이 말이죠.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 구절도 정확히 알고 넘어갑시다.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는 구절이셔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렇게 거부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은 게 몸으로 드러나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몸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음으로 믿어도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온전하게 표현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믿었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뭔가 나의 어떤 행동들은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담배를 참 많이 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뭐 거의 한갑 이렇게 폈는데 하루에 제가 나름대로 줄인다고 5개비를 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얘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충분히. 그 순종의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최대한 표현한 정도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부류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왜 안 할까요? 왜 순종을 안 할까요?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그 믿음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가족을 구원할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다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신자 가족들에게 드러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다음 보실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듣고 순종을 안 해. 안 믿어요. 이 경우에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하게 살면 남편이 구원을 아내 때문에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면서 말로 듣던 복음이 참이구나를 알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좀 설명이 많아서 죄송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돌려보세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오해 없이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다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동하는 만큼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완악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바로 같은 사람들, 이집트의 왕 바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거룩한 행동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잘하면 가족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 행위에 가족의 구원이 다 달린 것처럼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 믿음을 맡고 있던 어떤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 그게 내가 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 틈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또는 불신자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믿음이 연약한 분이든 특별 대우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아니죠.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라도 하나님 뷰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겠지? 혹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구원하시겠지?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구절은 불신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으면 내 가족을 특별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개인의 결단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지, 그것을 자동적으로 그냥 믿음의 고백 없이 예수님을 주로 하고 고백하는 일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동의,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적절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장자권의 복, 내 믿음은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은 다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은 다 잘 믿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오늘 설교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의 복은 친구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올 수 없는 한 인간의 표상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니면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죠.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죄사함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장자권의 복은 나와 관계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입니다. 우리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아니,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저 어리석은 나의 동생은 나의 배우자는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할까? 너무 아쉽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동네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동네 교회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쫓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오셔서 예배를 방해하셨어요.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정말 뭐 예배 시간에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순간적으로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이란 걸 가지게 될 수 있을까? 뭐 곧 회개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 줬던 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점점 제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께서 조금씩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랑비에 뭔가 이렇게 옷 젖듯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셨어요. 물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를 특별 대우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치고 내 아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 대우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잘 다니고 계세요. 지금은 잘 다니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 보였던 첫째 누나도 믿게 되고 둘째 누나도 요새 고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잘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가족이랑 거의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만지시는 거죠.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개입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계속 만져가시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복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현세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복, 이게 장자권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상속한 복이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잘.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 우리, 믿음의 장자 덕분에 믿지 않는 가족이 축복받는다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장자가 온 가족의 죄를 대속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너희 가정을 대표해서
죄의 싹을 받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대표해서 내가 죄의 싹을 받아야겠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거고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가나안의 어떤 이방 신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거였어요. 장자를.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죄를 물으신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됐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8장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손 중에서 장자를 성별하셔서 택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장자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장자가 누굴까요? 우리 물론 다 장자지만 그 중에서 장자를 뽑으면 누굴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해서 장자를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십자가에서 일어나니 이렇게 멋진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장자됨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장자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가 왕창 복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엉망일 때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복이 이제 우리가 장자가 됐으니까 우리 가족에게 가겠죠. 가족에게. 여러분 저희 9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많이 받은 덕에 누가 복을 받아요? 가족들, 므낫세의 동생들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셉 덕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입양돼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입양되죠.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덕분에 형제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죠. 믿는 우리 덕분에 불신 가족들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유업, 장자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멋진 얘기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믿읍시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들,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하셔도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인데
저희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귀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귀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